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후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약성경 욥기 33장의 말씀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32장부터 등장하는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인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다 그리고 나마 사람 소발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하여 배웠지만 욥기 4장부터 욥기 31장까지는 욥과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다가 소발의 충고와 이에 대한 욥의 반론이 계속 진행되다가 32장부터는 엘리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욥기 32장 2절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저번 수요일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자, 그런 엘리후가 왜 욥의 세 명의 친구들보다 늦게 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욥기 32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내니라. 이렇게 32장 4절과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인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마 사람 소발과 욥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또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욥기 31장에서 욥기의 반론에 떠는 욥의 세 친구가 반론하지 않자 그때서야 엘리후가 욥의 반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욥기 32장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욥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기 33장에 기록된 엘리후의 권면은 어떤 권면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노라 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후는 욥에게 예의를 갖추며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직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보다 몇 살 아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보다 친구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 끝난 다음에 엘리후는 자신이 욥의 고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엘리후는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최대한 욥을 존중해 주면서 예의를 갖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직과 예의가 우리 자신의 품격과 신앙에 대해 남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믿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믿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한 점의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지금 예의를 갖춰 욥에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정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자고 욥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3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적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알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훌그런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더럽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자신도 하나님의 위에 지심을 받았다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러기 때문에 욥이나 엘리야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존재,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두 사람 다 창조주 앞에서는 동일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 엘리야가 자신이 꾸었던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욥을 두렵게 만들지는 못한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엘리야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욥을 두렵게 만드시기를 바란다고 엘리야는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엘리야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먼저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신이 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서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정리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서 3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참호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한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 반론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은 무지하다는 것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엘리야가 영적인 의미에서 욥의 반론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3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이 이야기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엘리후의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엘리후의 말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엘리후의 권면이 아주 신학적인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엘리후의 권면은 앞서서 욥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한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과 비슷한 관점에서 권면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엘리후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3장 14절 이후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욥이 분명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3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라는 엘리후의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후의 이 권면은 어찌하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범죄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그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하여 세상에 숨으려고 하는 죄인의 본성을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나무에 숨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기보다는 이 세상에 숨기를 우리는 먼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숨어도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앞선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는 다른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보고 있는 것은 그래도 엘리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33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서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후는 지금 욥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일어난 일이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여백의 자신이 여백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으며 자신의 이야기에 여기 반론할 것이 있으면 반론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3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할지어다.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야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욥의 고난을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겠다고 오늘 본 말씀 33장 3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정작 욥의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엘리야 자신의 지식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충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한계를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는 형제나 자매에 대해 그가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에서 그 형제나 자매의 잘못을 바라보고 그의 잘못을 비판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의 형제나 자매가 그 어떤 잘못을 범한다면 그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고 그가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중심의 실행일치의 삶을 사시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